네, 오늘은 선악과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네, 우리에게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선악과 이야기. 인간이 창조된 이후 최초의 죄라고 알려져 있는 사건이죠. 사실 최초의 죄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죄라고 하는 것은 좀 교리적인 해석이고, 인간의 불순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뭐가 하나님의 불순종인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멀어지게 되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래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사람에 관한 창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여러분들한테 잠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우리는 흔히 태초의 사람을 아담이라고 알고 있죠. 그렇죠? 아담이라고 알고 있고, 그 아담을 남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들의 흔한 이해죠.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태초에 만들어진 이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남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성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담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그 태초에 있었던 한 사람의 이름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라는 단어는 한 개인의 이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흙 또는 땅을 뭐라고 하냐면 아다마라고 합니다. 아다마. 이 아다마라는 단어를 어원으로 해서 땅에서 난 존재,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아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개인의 이름도, 특히 한 남자의 이름은 더더욱 아닌 거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 개역 개정에서는 아담이라고 하는데, 그 아담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주로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태초의 사람이 남자일 것이다, 남자라고 알고 있는 이유는 이 두 번째 사람을 창조하는 이야기에서부터 기존에 있었던 사람을 이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남자로, 두 번째 창조된 사람을 이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여자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남자가 원래 있었던 사람이 남자일 것이다, 남자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내용의 전개 때문에 우리는 흔히 태초의 사람을 남자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다행이야. 그렇게만 태초에 있던 사람이 그냥 남자야 하고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이것을 또 해석하잖아요. 항상 성경은 해석이 중요한데, 이것을 또 가부장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이 창조 섭리 자체가 남자가 더 우선되는 것이고, 때문에 남자가 더 중요한 존재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주장하기도 했죠. 이게 오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정통적인 해석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기보다, 우리가 알기로 갈비뼈를 떼서 이제 여자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흔히들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 그게 남자가 없었으면 여자는 너네들은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렇게 용기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인간이 이제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기독교에 굉장히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해석인데, 사실 잘 보면은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여자가 나온 것이죠. 사람에게서 여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여자가 나오니까 이 원래 있었던 사람은 뭐가 돼요? 남자가 된 것이죠.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기보다는 사람에게서 여자가 나오니 기존에 있던 사람은 남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남자와 여자는 누가 더 먼저 창조되었고 누가 더 중요한지 나눌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 사람인 것입니다. 이 둘의 관계는 수평적이고 평등한 존재라고 보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디서 여러분들 아직도 남자가 없었으면 여자가 없었다, 여자는 주체적인 삶을 살기보다 남자를 돕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거늘 이렇게 조용하시라고 이렇게 하시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선악과의 이야기를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어도 되지만 딱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참 심플하고 간단한 요구예요. 너네 뭐든 해도 돼. 너네 뭐든 해도 되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일학교 시절부터 여러분들 선악과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를 먹어서 죄인이 되었다고 우리들 다들 그렇게 배웠죠. 그리고 보통은 그게 우리가 아는 전부의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주일학교 시절에 그렇게만 알고 있어도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죠. 우리 신세계교회 어린이부 친구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서 이렇게 죄인이 됐어요 라고 그 정도만 말할 수 있어도 정말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20살이 넘은 여러분이 그저 열매 하나 먹어서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만 알고 있으면 그것은 좀 아쉬운 일이죠. 아쉬운 일이 없도록 오늘 설교를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말하죠. 정말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물어봅니다. 똑똑해요, 그렇죠? 뻔히 알면서, 다 먹어도 되는 거 뻔히 알면서 반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선악과에 관련한 이야기로 접근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낚시질을 하는 거죠. 처음부터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와가 대답합니다. 아니야, 뭐든지 먹어도 된대. 그런데 동산 한가운데 있는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거 하나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2장 17절을 보면 먹지 말라고 했을 뿐이에요.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제가 상상하는 것이지만 만지지도 말자는 것은 자기 신의 생각이나 아니면 아담과 하와의 약속이었겠죠. 자기들끼리 이제 하나님이 먹지 말라니까 자기들끼리 만지지도 말자 약속했을 것입니다. 뭐 그런 약속이 말씀을 지키는 안전장치로 작용한다면 다행이겠지만 많은 경우 사람을 억압하는 율법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참 아쉬워요. 먹지 말라고 했을 뿐인데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면서 만지기만 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욕하고 낙인 찍는 이 순환은 굉장히 태초부터 지금까지 지속된 것 같아요. 우리를, 여러분들을 괜히 쓸데없이 죄인으로 만들고 여러분들한테 괜히 죄의식을 심는 그런 교리들이 있어요.
그런 교리들이 처음에는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안전장치였겠지만 그 안전장치가 말씀 자체가 돼서 우리를 억누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만지지도 않아야 먹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만지고도 먹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의지도 다르고요, 성향도 달라요. 말씀을 지키고 살아내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이 있어요. 내가 만지지도 않는다고 해서 다 만지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만진다고 해서 다 만져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해요. 만지지도 않는 사람은 만지는 사람을 무턱대고 욕하지 말아야겠죠. 만지고도 먹지 않는 사람은 만지지도 않는 사람들을 고리타분하다, 순진하다 욕하지 않아야 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먹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지 않는 거죠. 우리는 그 본질을 발견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해요. 본질은 먹지 않는 건데 서로들 너 만졌잖아, 넌 안 만졌잖아, 넌 왜 안 만져, 넌 왜 만져, 이러고 싸우면서 서로 욕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굉장히 소모적인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에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요, 만지지도 말자고 지들끼리 약속해놓고 뱀의 꼬임에 빠져서 열매를 먹습니다. 뱀은 절대 죽지 않는다고 그들을 설득해요. 오히려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처럼 되는 좋은 열매라고, 먹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먹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됩니다. 자신이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치마를 입고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요. 하나님이 보고 싶고 반갑고 항상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는 존재가 아니라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는 두렵고 피하고 싶고 부끄러운 그런 존재로 변하게 된 것이죠. 선악과 이야기는 여러분들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왜 단절되었는지,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그 진리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중에 이 이야기가 어이없게 들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막 뱀이 말을 하잖아. 뭐라고 얘기했어?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어. 뱀이 말을 해. 그리고 뭐 열매 하나 먹었다고 큰일이 벌어진 것처럼 말하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소비아 같은 이야기를 과거에 진짜 있었던 일로 믿으라는 건가? 이게 말이 돼? 다들 뇌가 있는 거야? 아주 그냥 교회 와서 딱 봤더니 다들 똑똑한 줄 알았는데 아주 다들 멍청이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진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 그리고 진짜로 있었던 일이라면 BC 몇 년 정도에 있었던 일인지 그걸로 논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논쟁으로 힘을 빼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는 이 에덴 동산이 지구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땅을 그렇게 파고 다니면서 에덴 동산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지질학적으로. 그런데 저는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그런 거에 자신의 힘과 노력을 쏟는 일이 그리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뭘 해야 돼요? 선교를 해야죠. 사랑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 살아야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왜 에덴 동산을 찾아다녀요?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인지 뱀이 진짜 말을 했는지 논쟁하며 시간과 힘을 쏟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의 자유에 맡길게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믿고 확신하고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만나면 반갑고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에서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렵고 떨리는 관계로 변질된 이유가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정확한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된 게 뭐가 나빠요? 알면 좋은 거 아닌가요? 선과 악을 알아야지 뭐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선과 악을 구분한다는 의미인데요.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즉 인간 스스로가 자기가 보기에 이건 선하네, 이건 악하네 라는 것을 구별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가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자신에게 유익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은 선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한테 해가 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힘들고 어렵고 그런 거는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것을 극복하려는 인간은 있어도 아예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인간의 이러한 속성이 불순종의 시작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원인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죠. 이게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성경의 메시지예요. 뱀이 말한 거는 안 믿어도 돼요, 여러분들. 믿기 어려우면. 근데 이거는 믿어야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이유, 나한테 좋은 거는 선이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어렵고 힘든 거는 악이라고 생각하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5개의 떡이 있어요. 그리고 2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3개를 가져야 하고 누군가는 2개를 가져야 해요. 그런 상황에서 보통 이 2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방법이라고 생각할까요? 이 2 사람은 모두 자기가 3개를 갖는 것이 더 선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하겠죠.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노부모님을 모시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3개를 가져야 해. 그러니까 내가 3개를 갖는 것이 더 선한 거야. 또 다른 사람은 얘기해요. 나 우리 집에 갓난아기가 있어. 우리 집에 갓난아기가 있어서 내가 3개를 가져야 해. 내가 3개를 갖는 것이 더 선한 방법이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이렇게 자신이 처한 상황에 더 집중할 것이고 자기 자신에게 공감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더 유리한 결과가 더 선하다고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한 채의 양보도 없네, 둘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지지고 볶고 싸우겠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더 힘센 놈이, 더 똑똑한 놈이 3개를 가져가겠죠.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의 마음속에 남겨진 건 뭐예요? 더 힘이 세야 해. 더 똑똑해야 해.
이 메시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겠죠. 이렇게 두 사람이 있으면 두 개의 선함이 생기고 세 사람이 있으면 세 개의 선함이 생깁니다. 그렇게 선한 것을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이들이 모여서 산다면 이들의 삶은 어떨까요? 매일 지지고 볶고 싸우고 뒤통수 치고 갈등하기 일쑤일 거예요. 그런 삶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죠. 내가 세 개를 가졌어도 언제 빼앗길지 몰라서 노심초사해야 합니다. 내가 세 개를 가졌어도 다음번에 또 세 개를 가지기 위해서 가진 세 개를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번에도 세 개를 가져야 하니까 더 똑똑하고 더 힘이 세져야 되니까 누리기보다는 계속 뭔가를 해야 해요. 머리를 쓰고 어떻게 하면 더 힘이 세지지? 어떻게 하면은 더 똑똑해져서 다음번에도 세 개를 가질까? 계속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은, 그러한 사회는 결코 평안할 수가 없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각자가 다르게 선악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기준, 같은 생각으로 선악을 구분한다면, 모두가 자발적으로 제가 세 개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제가 제일 힘들어 보이니까 제가 세 개를 갖고 우리는 두 개를 갖자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의 관계, 그들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모두가 선악과를 먹기 전으로 돌아가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그거 좋다라고 한다면 세상은 어떤 모습이며 우리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러한 모습이 에덴 동산인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다라고 했던 그게 바로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가장 좋지 않은 길을 걸으셨어요. 가장 손해보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불편한 길을 걸으셨어요. 왜요? 왜 그러한 삶을 사셨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니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니까. 우리를 살리는 일이니까. 예수님 본인한테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길이지만 그게 우리한테는 가장 좋은 것이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완전한 인간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가장 인간다운 인간, 가장 완벽한 인간이신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않은 온전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세 개를 가져야 한다고 아등바등 싸우고 경쟁하고 갈등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가장 고통스러운 길을 걸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요 선악과 먹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게 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세 개를 먹고요 내가 두 개를 먹더라도요 그것이 선일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무조건 자기가 싫어하고 불편하고 괴롭다고 이건 안 좋아 이건 악해가 아니라 나는 싫지만 하나님께는 좋은 일이지 않을까? 이 일이 그런 일이지 않을까? 고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불편하지만 다른 이에게, 다른 생명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자연에게 유익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반대로 이웃과의 사이가 나빠지고 환경이 파괴되고 전쟁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다가 생긴 결과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에게는 가장 안 좋은 선택을 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나에게 선함이 아닌 하나님에게 선한 것,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함을 위해서 나의 불편, 나의 어려움을 인내하고 참아내는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삶의 모든 결정들, 판단해야 되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